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 맞나요? 수치. 오늘은 고난입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선교사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상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잠깐 30분 쉬고, 지난주도 서울에서 예수전도단에 그 선교사들 훈련하시는 대표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를 지금 3주째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4번 하게 됩니다. 강의를 3시간씩이나 우리가 들으면서 다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신 적이 없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뱀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남자도 아담도 하와도 저주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푸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뱀 어딨냐, 뱀 찾아와라. 그러니까 저 뒤에서 놀고 있는 거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데리고 오고, 아담을 데리고 오고, 줄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야단칩니까?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중요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면 너 가만 안 놔둔다. 너는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그러나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뱀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도 있죠. 너는 배로 이제는 땅에 다니게 되고, 뭐 이런 저주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16절 한번 펴주십시오. 16절.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1번 매를 먼저 맞은 뱀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이제 16절 또라는 말도 그런 것 같죠. 또 거기다가 더해서 여자에게 뭐를 합니까? 여자에게 준 저주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저주를 준다. 왜냐하면 출산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이제부터 고통을 준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알죠? 크게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배를 안 아프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은 천국에서도 우리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하와는 배가 아프며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는데 거기다가 고통을 크게 더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이제 우리 교회 임신하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신데, 더 계신가 모르겠네. 배부른 분들이 있어서 그 임신한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들은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습니다. 자, 이것이 저주일까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 자녀를 아파서 낳는 것이 물론 무섭죠. 그러나 내 아기를 배 아파서 낳는 것은 자녀는 축복이죠. 우리 예쁜 아기, 우리 하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어린 아기, 제가 제일 예뻐하는 거 맞죠? 왜 그런지 제가 제일 예쁘게 보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라서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런 것처럼 아기를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때 여자가 배를 아파서 놓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기도 너무 이쁜 아기를 준 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아기를 낳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들이며 그 아기를 낳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을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깊이가 있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다. 벌이 아니고 원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원래 있었던 고통을 조금 크게 냈다고는 나오는데,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천국부터 있었던 고통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도, 이거는 지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그 깊이가 있는 얘기라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와, 큰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인가요? 이걸 지금 해석하기 다 힘듭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사랑받도록 하셨다.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동의 안 하네. 자, 이거는 다음에 나누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 오늘 이거는 말씀을 나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도 저주하죠. 아내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어떻게 저주하죠? 저주하는데 먼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아담에게 한 것은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만 안 했어도 우리 모두가 정말 땀 안 흘리면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노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노동 안 하면 우리가 다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힘들게는 됐지만, 그러나 통틀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어서 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뱀에게 혼을 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더 장치를 더 주신 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고 땀을 흘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산고의 고통은 고귀합니다. 그거는 없애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무통주사 맞고 덜 아프도록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요, 나 할 수만 있으면 무통주사 안 맞고 낳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주인데. 아니요, 그 고통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동은 신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노동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오늘 수요일날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낮에 일한 거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노동도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신성한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신성하고 똑같이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부터 없던 저주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고통, 그리고 고난, 수고, 이것들을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없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따뜻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사람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고난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고난들을 더 주시는 거죠. 마치 삼성 회장이, 삼성의 그 아들이 망나니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안 되겠다. 그렇게 놀고 먹고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렇게 하니 안 되겠다. 너는 말단 사원부터 들어가서 공장부터 일해야 돼. 그러고는 공장에 보내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죠. 거기서부터 배워야
이 삼성의 회장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겁니다. 고통을 그 아이에게 주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고생 안 하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너무 고생이 없는데 하나님, 내 아들은 정말 고생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게 기도하면 또 안 되죠.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하니까. 자, 시편 119편 이 말씀 있습니다. 그죠? 고난 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공식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이 세상도 잘못 이해해서 노동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불로소득, 집을 잘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집이 많이 오르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동하고 일하고 그런 것이 축복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알아야 이게 제대로 건전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조금 조금 더 좀 무리하게 이 제목들을 정했죠. 고통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이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어쨌든 이거를 아멘, 아멘 하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올 때 이거를 나쁜 게 왔다고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사람 안 되는 저 많은 사람들 다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시면 축복으로 알고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범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고통, 예수님의 그 고통처럼 우리 삶의 고통을 지나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통은 좋은 거다. 알겠죠? 고통이 없으면 고통은 너무 아픈 그 느낌이잖아요. 고통, 페인이죠, 페인. 예,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이 좀 사라지죠. 예,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죠? 진통제 자꾸 먹으면 몸에 이게 피가 안 좋아진답니다. 자꾸 안 좋아진다. 그런 것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거다. 그럼 그걸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통이 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건강의 기쁨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안 좋은 것도 자기 역할을 다 해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나도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죽음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좋은 건가요? 죽음도 유익한 게 있는데, 죽음 뭐냐면 죽음이란 게 있어서 우리가 현재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례식 가서 보면 죽었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가. 죽음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도 죽음까지도 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선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 그 안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참 억울함과 지나가는 정말 애매한 고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고난은 저주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머릿속에 가치관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안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 개척을 하고 어느 시간 정말 물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말씀하십니다. 재호야, 지금은 네가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을 견뎌야 돼. 아직은 몇 년 더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못 견디면 다 못 해내요. 결과를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통,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은 좋은 거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죠. 그 슬퍼하는 그 순간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죠. 다 불행이요. 장례식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무리 오래 많이 살고 돌아가셔도 항상 자녀는 빨리 돌아가신 거니까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더 슬퍼할 수도 없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슬퍼하며 앉아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그 기억이 행복한 기억이 되는 줄 압니다. 슬픔조차도요, 우리에게는 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사람되게 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가능한 한 짧게 빨리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그 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뭘 살 수도 없고, 돈이 진짜 많이 없으면 부부가 싸웁니다. 돈이 많이 없으면 그러면 결혼도 물론 못 하고요. 부부가 있다 하면 자녀도 못 낳고요. 돈이 많이 없으면 힘듭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빚을 내면 되지. 빚을 내면 되지. 어디서 빌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신용카드를 만들면 금방금방 긁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무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빨리빨리 딴 거로 막으면 나중에는 더 고통이 오지요. 제가 다 해본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고통을 누려야 됩니다. 그 고통을 안 누리려고 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많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전도단 처음 간사하면서는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사무실을 10분 걸어가면 좋은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아침에 우리 아내와 아침에 일어나서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없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이제 사무실은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있던 밥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한참 가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먹으려고 싸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면 1시간 반을 그 큰 길을 쭉 지나서 대전 엑스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무실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 그래도 돈을 주시겠지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러면 또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러고는 준비해서 1시간을 걸어오는, 밤에 걸어오니까 5시에 출발해서 걸어오는데 밤이 깜깜한데 집에 도착해 옵니다. 그런 고통은 축복이다. 그거를 해봐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더니 진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런 걸 경험을 해보는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살짝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정말 돈도 없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 눈물이 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죠? 사실은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입니다. 아싸, 나도 이런 훈련을 한다. 아싸, 나도 이런 훈련을 한다. 선교사들만 저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돈 없어도 살아난다.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번 해본다. 아싸,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 오기가 나기도 하고 진짜 안 주네 하고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경험한 게 나중에 다 간증이 되고, 그걸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1,000원 싸운 거지. 1,000원, 2,000원 싸운 건데 나중에 1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0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1억도 헌금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을 높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살 때 이런 것 생각도 했어요. 이집트는 되게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오면 차에서 딱 내리면은 막 완전히 더워가지고 확 이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와, 완전히 찜질방이다. 찜질방 들어가서 막 그 맷도 해서 견디는 거 있잖아요. 사우나. 그래서 막 시계 뒤집어 놓고 저거 끝날 때까지 견뎌 이런 것처럼 그 이집트에 제가 선교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마음을 바꿔 놓으면 돈 내고 찜질방도 가는데, 돈 내고 찜질방, 딱 여기가 찜질방을 생각하자. 아이고 찜질방 조금 더 견디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이게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하며 고통을 즐겁게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상처, 고통 이런 것과 친구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서, 제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해서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는 너무 슬픈 거긴 하잖아요. 그러나 살 빼기 위해서는 누구는 다이어트도 하는데 우리는 괜찮다 이러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노동할 일이 생기면 누구는 헬스클럽 가서 저 무거운 거를 들고 지금 저러는데 우리는 노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주는 고통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버지들은 돈 번다고 힘들고, 은퇴하신 분은 은퇴하신 대로 고통 가운데 있고, 다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들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통, 슬픔도,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스펙이다. 스펙이 뭐죠?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서 채우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시간은 지나가야 되니까. 고통의 시간, 가난한 시간, 이제 얼마나 채웠냐? 아이고 요거밖에 안 채웠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채워야 되겠구나. 더 채우고, 채우는 만큼 우리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집어 내팽개치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들고 조금 더 버티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통,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 안에서 이제는 달관하는, 이제는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왜 놀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좀 빨리빨리 해결되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랍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왜 두려워하냐? 왜 놀라냐? 사실 고통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으니까 잘 버텨라. 잘 들고 있어라. 잘 그 안에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
그 고통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건너뛰려 하지 말고, 혹시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둘째고 환경을 탓하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정이 있다면 나의 남편을 막 못 살게 굽니다. 아내를 못 살게 굽니다. 나의 고통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권위자들, 목사님 다 밉죠.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다 미운 겁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미워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나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주님 앞에 받는 그런 마음, 자족하기를 배우는 마음, 만족하기를 배우는 마음, 하나님의 손에 주여 놀라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여 내가 이곳에 든든하게 버팁니다. 하나님 나도 이 고통의 훈련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즐겁게 받게 하소서.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게 하소서. 이 고난으로부터 고난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기를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도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분들 적용할 것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